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셔야 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루아마라 졌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호세아의 서문들을 보았습니다. 호세아가 10대 후반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렇게 해서 아들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은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쭉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불리는 고멜은 그 모습의 한 개인의 그 삶이 음란했다라기보다는 당시의 문화,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 음란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냥 일반적인 어느 여자를 택해도 아마 그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멜이 북이스라엘 모습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음란함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가, 선지자의 결혼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사이에서 음란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고멜이 낳은 자녀, 그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나자마자 자녀를 낳자마자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이름을 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자녀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직접 짓게 만드신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대표적인 지명, 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틀어서요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이었어요. 아합이 얼마나 이 포도원이 좋았는지 나봇에게서 그것을 사려고 했지만 나봇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 조상들에게 주어진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독차지게요. 그만큼 누가 보아도 좋은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요 그리고 복을 상징해주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그 이름과 전혀 다른, 지명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하였고 가장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하나님 멀리했던 아방,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죽은 곳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에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예후에게 끔찍하게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로 여기서 어디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무려 70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 역시도 예후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굉장히 그냥 지명과 다르게 피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후가 바알 숭배자를 대량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말하며 그 땅이 죽음의 땅, 심판의 땅, 그 멸망의 땅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풍요가 아닌 심판, 저주, 죽음, 멸망을 상징하는 땅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할 것이요. 이스라엘로 져라. 근데 그가 어떤 거냐? 피해 보복, 피해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의미가요, 이스라엘의 말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심으신 땅, 하나님의 풍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상징적인 그 의미가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요, 다 일어나게, 다 들려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이름인데도 어떤 것은 복이 되고 어떤 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향방이 어디서 갈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똑같은 이름도 사람들에게 다른 결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복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같은 지명을 가지고 어떤 자에게는 복이고 어떤 자에게는 오늘 이스라엘이 저주로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김과 그렇지 않은 등에서 나눠지는 이 복과 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복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호세아가 또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루아마예요. 근데 이 로루아마라는 말은요, 루아마라는 단어에 부정관사라는 로, 아니다 라는 의미의 로가 붙어서 한 단어를 이룬 겁니다. 루아마라는 단어는 긍휼,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정관사, 아니다를 딱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긍휼이 없다, 자비가 없다.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는 너희에게 너희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준 복을
복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섬기고 찬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합의 가문처럼 심판을 내릴 거다. 그런데 그 심판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심판, 국률함이 없는 심판, 자비가 없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파멸시켜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사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동시에 구원은 할 거다. 하지만 군사력으로, 힘으로 구원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건 기정사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은 해줄게 라는 선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한 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외세의 침입으로부터요,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나서요, 그들은 완전히 민족적으로요 유대인이 아니게 돼요. 그들이 훗날 예수님 당시에 어떤 민족이 됩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거든요. 혼혈 민족이요.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받았던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도 전해주고 또 그들을 구원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요 수치스럽게 살았어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왔던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니네는 유대인들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요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정말 사람 살아있지만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한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신 너희에게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요 2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20년이 흐른 후에 정말 그들의 땅이 멸망당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향해서요 가차없이 정말 냉혹하게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요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굳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 없어, 자비 없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자비의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굳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고 그의 자녀의 이름을 로누아마라고 불리게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려지도록, 보여지도록 호세아를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자비 없어, 긍휼 없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이요 너무 약한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무려 13번이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로누아마라는 그 자녀가 낳고 나서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징계한 게 아니에요.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 이유는 뭐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신 이후에 고독했다고 말씀하시고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요. 200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려 2000년이나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자비 긍휼을 없이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20년이 흘렸던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무려 100배나 긴 시간이 흘러도 주님이 오지 않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이요, 긍휼과 자비 없음이 아니라 그 안에 인애와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만 오롯이 섬기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생각하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일들만 해야 되지만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만약 하나님이 너에겐 자비가 없어, 나는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할 거야 라고 로루하마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여전히 말은 노루하마라고 말하지만 누하마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속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루하마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삶에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긍휼과 자비를 누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또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비 없어, 긍휼 없어 하시던 하나님께서 또 다시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로암미.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노가 붙었으니까 무슨 뜻이 돼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려지고 보여지고 선포되기까지, 노암미라는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그 뜻보다 몇 년이 흘렀나 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몇 년이 흘렀을까요? 연속해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과정, 셋째까지요, 쉼 없이 자녀를 낳았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근데 약간의 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젖된 후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젖을 몇 년 먹이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무엘도 젖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언제였어요? 그냥 바로가 아니에요. 5, 6년. 보통 길게는요 6, 7년까지 젖을 먹여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뛰어다니 어느 정도 자라서 걸어다니고 의사소통이 될 때까지 젖을 먹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래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뭐 연속해서 둘째를 낳고 또 새 나서 아이를 가져서 낳으니까 한 뭐 짧아도 5, 6년에서 7, 8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주위에서 선지자 호세아가 말씀을 부름 받았어.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래. 사람들이 계속해서 호세아의 자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 의미를
알고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딸을 낳았어요. 딸의 이름을 줬는데 누가 자녀 이름을 이렇게 져요? 로루아마, 자비와 긍휼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 여러분, 만약 제가 제 자녀 이름을 그렇게 줬다면 아동학대로 지금 같았으면요 아마 처벌받았을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의 호세아의 둘째 자녀를 보면서 로루아마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아들이 나왔어요. 셋째 자녀가 나왔어요. 그의 이름은 또 노암마, 노루암미래요. 저는 이 모습들이, 들려지는 이 모습들에서요, 하나님께 정말 화가 났구나 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구나.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이름들이 들려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노암미, 그 자녀가 태어나서 수년이 흐른 후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돌아올, 자신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 다시 자신의 암미 백성이 되기로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들이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언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해주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풍요의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도 어떻게 정복했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적과 꿀이온 땅에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스스로 거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메시지를 증거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로암미, 로루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들을 되뱉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어쩌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하나님의 백성됨 없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 로암미, 난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들을 붙드시고 자신의 백성, 자신의 소유된 자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해도 또한 내년에도 그렇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사는 자들이길 소원드립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로암미,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드려요. 또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나의 백성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들이 되지 않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요,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내용만 보면요,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너희는 패할 것이다.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언은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이켜야 됐고 또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지, 이스라엘 피해 값이 치러지겠지, 나의 삶이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더 이상 이 땅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이 내리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됐고,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음란함을 가지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됐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멸망당.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살 자격을 스스로 박차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적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얼마나 순종했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반응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도 누리고 풍요함도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며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미 범죄한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를 세우시고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속히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풍요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또한 우리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누리며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풍요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말씀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노미 싸우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